된 의미가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탄절을 맞아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12절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느 때에 어디에서 나셨다라는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 언제 나셨는가?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나셨다 기록을 해줍니다.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의 아버지와 아랍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제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전쟁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용감했고, 그리고 학식과 지혜, 성품도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 예루살렘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이 사실은 정치에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치는 중에도 사실 오히려 이 헤롯 왕의 통치는 훨씬 더 견고하게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는 그의 모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이제 유대인들이 신구약의 이 중간기 속에서 잠깐 동안 독립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스몬 왕가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왕가를 이제 무너뜨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인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자신이 등극을 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하스몬 왕가, 유대 정통 왕가의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내를 자신이 맞아서 자녀를 낳음으로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이제 무너졌던 전쟁으로 인해서 이 황폐화되었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다시 짓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시대의 이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고 지혜롭고 통치자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통치에 반대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자신의 유대인 아내와 자식들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라면 이 학살이나 누군가를 또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많은 일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던 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나셨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고, 그 구원자가 우리가 오늘 이제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던 부분과 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다윗의 왕가 유다와 그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났고,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란이 일어나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왕권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한 선택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합리성에 속아서 사는 시대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말이 된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의 생을 꼼꼼히 돌아보게 되어지면 합리적인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합리성이나 타당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들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헤롯은 좋은 통치자요, 뛰어난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어떤 통치자입니까? 그는 악한 통치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헤롯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왕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헤롯이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왕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단순히 헤롯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지길 원하고 내 뜻대로 하길 원하는 모습들이 헤롯뿐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내가 그 앞에 꿇어 경배하며 그를 왕으로서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을 맞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이제 헤롯의 통치 기간으로만 이 설명을 하고 있고 정확한 연대와 날짜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탄절이 12월 25일만은 아닙니다. 동로마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서로 로마가 나눠지기 전에, 교회가 나눠지기 전에는 사실 같은 날을 성탄으로 지켰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진 때에 성탄절로 날짜가 바뀝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서방교회에서 새로 달력을 만듭니다. 그때 달력을 만들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존 달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정확한 달력을 만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서방교회는 새로 만든 달력에 의해서 12월 25일을 지키고 동방교회는 옛날 달력을 따라서 옛날 달력에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켜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 서방교회 전통에 속한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동방교회에 속한 러시아 정교나 이집트 콥틱교회 또 아르메니아 이런 정교회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성탄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2월 25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12월 25일이 로마의 태양신을 그 태양신이 탄신한 것들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성탄절을 지정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연장선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해왔던 것, 로마에 있어서 가장 종교적으로 큰 행사였던 12월 25일 이 날짜를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서 그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변혁의 날로 그들이 지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인간들은 해왔던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이 바뀌었어도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죠. 두 개 다 합니다. 왜? 과거에 해왔던 것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도 12월 25일을 그냥 계속 두면 그날에는 태양신 섬기고 또 새로운 날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이러한 전통 때문에 아예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서의 변모를 위해서 그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날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의 계산법들이 있는데 왜 그날을 그렇게 지정했는지 계산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 성탄절이 지정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성탄절을 특별히 기념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생일 파티 제자들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이러한 시기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시기이고 이방인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했고 나라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상황 속에 암울한 그 시기 속에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 그 슬픈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시기들을 좀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때의 사건들을 좀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이 정말 일맥상통한다는 걸 좀 보게 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출애굽 사역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출애굽 때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언급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에서 출애굽 때 떡과 만나를 먹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구원의 사역이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포로되었고 나라를 빼앗기고 또 고통 중에 있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보낼 때 일어났던 사건도 뭡니까? 이집트의 왕이 모세를 찾아 죽이고자 했던, 아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던 일들 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말하는 것은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도 뭘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비슷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오실 것이며, 또 그가 와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이며, 이 모든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러한 방법들을 미리 예고편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한편으로 구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뭡니까? 이 구원의 계획과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시기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셨다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주위에는 이제 넓은 그리고 비옥한 들이 많기 때문에 곡식 때문에 그 좀 풍요로운 지역이긴 했습니다. 비록 이제 사람들이 아주 많은 대도시나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작지만 풍요로운 시골 동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아주 강조하여 나오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룻기의 배경이 이제 바로 베들레헴인데, 룻기란 하나님께서 무너진 한 가족의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가 기록된 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그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어지는지 다윗 왕의 조상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 있을까요? 룻기 전에 사사기 있어요. 룻기 이후에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다 민족과 역사라는 아주 큰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룰 만큼 중요한 일인가? 룻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하시며 그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을 따라서 룻기가 미리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약속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중에 하나로 미가서 5장 2절을 들면서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미가서 5장 2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타락을 아셨습니다.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타락할 줄 알지만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미리 학습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낼 것인가? 이방인의 왕이 다스리고 있고 백성은 고통 속에 있으며, 그리고 이방인의 왕이 아기들을 찾아 죽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또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방식이나 절기나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약속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저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바로 그 모든 구원의 이 방식과 구체적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수님의 나심은 뭐예요? 인류사, 인간의 역사 전반, 온 이 우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달력을 써요? BC와 AD 기준으로 한 이 달력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요. BC는 영어고요, AD는 뭐예요? 라틴어예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을 BC라고 기록을 합니다. AD는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도수가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해와 정확한 시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다만 지금 모든 지구상의 인류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깨닫고 알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사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역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약을 그림자다, 율법을 그림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것을 따라왔다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지금처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고집스러운 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은혜로 알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주님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 유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에 당연히 그들은 헤롯 왕의 자녀일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의 집에서 태어났겠지 생각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들이 묻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첫 번째요, 마태복음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어요. 그럼 유대인들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있겠어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있겠어요? 유대인에게 있죠. 그는 이방인들 구원한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보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이 그 목자들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왜 이게 이상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면 이제 박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예물을 보면 굉장히 고가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 땅까지 와서 유대의 왕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할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이 있는 나라도 아니요,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동방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하나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찾아와 경배하거나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당시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곳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일을 찾는가?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별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전우주적인 사건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건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라는 표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유대인,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자신들의 왕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나 사실 그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별이 보여주는 왕으로서 우주적인 사건이고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바로 경배를 하러 그곳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 연극 같은 거 하면 이제 동방 박사 세 사람인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기록 안 돼 있고요. 성경에는 몇 명인지 기록이 안 돼 있고 다만 예수님께 드렸던 보물이 세 가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배의 합을 열었을 때 황금, 유향, 모략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 유향, 모략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어마어마한 고가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호롤 단신으로 왔을까요? 그리고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그 학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먼 거리에 여행을 온다는 것은 강도와 도적을 만날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고 오는 길이 어디인지도 그들은 목적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을 지킬 만한 종들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한둘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사야 60장 6절을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건 물론 이제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이 예언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고 이방인들도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기록은요, 정확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찾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시리가 어디에 나시느냐라고 물을 때에 제사장, 서기관,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연구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의 예언을 가지고 베들레헴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떠들썩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로, 아기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왕이 났지만 세상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몇몇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몇몇의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나심을 와서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탄절은 선물을 주거나 선행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거나 선행을 하는 것도 좋은 행위이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날은 아닙니다. 연인들이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왔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본토 유대인들은 이 구원으로부터 버림받아하게 되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 때에 바로 마태복음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후에 이 구원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고 헌신하며 그의 복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누구로 오신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의 분위기는 성탄절이 점점 희미해져 가죠. 그리고 그 가장 희미해져 간 정점이 올해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성탄절이 되어도 캐롤이 들리거나 사람들 사이에 성탄을 맞는 기쁨의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리고 올해는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서 5명 이상 사적 모임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의치 않은 상황, 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이지만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희미한 성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성탄의 그러나 위기는 세상이 침묵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성탄의 위기가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에도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는 본문에 떠들썩하다 했지만 주님이 계신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조용한 침묵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의 세상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누일 곳이 없었고 마곡과는 짐승의 말밥통 위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조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성탄을 세상이 조용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앞에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헤롯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조용히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구주의 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지 못하고 당신들의 왕이 이곳입니다, 여기서 나셨습니다 알리지 못하고 헤롯으로 인해서 그들은 침묵하고 조용히 그들의 길을 갔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분위기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죠. 우리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잘못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왕으로 맞아야 할 그 백성이 그 왕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1991년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재난을 맞은 영국의 하이든파크에 세계 3대 테너 중에 하나였던 이제 파바로티가 30주년 데뷔 기념 공연을 했습니다. 야외 공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중에 이제 공연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15만 명이 모였어요. 그 비 속에. 공연을 하는 중에 뒤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산 좀 접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맨 앞줄에 있었던 찰스 왕태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우산을 접고 비를 맞으면서 공연을 관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우산을 접고 함께 공연을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요, 무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이 공연을 하고 있는 파바로티가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때문에 그의 소리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잘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산을 내려놨어요. 모든 사람이 비를 맞지만 침묵 속에서 그의 공연을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지금 오늘 우리는 우산을 내려놔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상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산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들어야 할 것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에 마치 우산을 내려올 때에 공연하는 파바로티와 그의 목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어떻게 섬긴지를 보여주고 나타낼 때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물 나눠주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성탄절의 지나친 행사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것은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행사에 몰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이렇게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하다 보면요, 부모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요, 앞에서 공연하고 있는 우리 자식에게 가 있어요.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잘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그런 행사들로 인해서 성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던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지금 저는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가 더 잘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 밖에 있는 많은 것이, 그리스도를 방해하던 많은 것이 우리 안에도 이제 멀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지 않고요, 뭐 대단한 것들을 기대하고 내 욕심을 채울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줄어든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내면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밖에 요란했던 성탄절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나의 왕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과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은 분위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참된 기쁨으로 인해 우리 내면 속에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는 성탄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탄에 이 기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것들은 많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이라는 그날 하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단지 하루를 정하여 기념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역사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변화된 삶과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성탄의 기쁨이 1년 내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매일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